소수가 강력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동족이 왜 구원받지 못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말씀을 받았고 또 신에서 언약 같은 데를 보면 나의 택한 백성이고 내 소유다 이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안 믿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딜레마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불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왜 안 믿지? 근데 선교를 가면 또 잘 믿어요. 전도가 너무 잘 돼. 고성 가서 10명 구원했다. 뭐 대만 가서 10명 구원했다. 이제 제주 가가지고 또 10명 구원했다. 뭐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 뭐 친척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버렸나? 우리 가족들을 버렸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남은 자가 있고 특별히 생명 있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결코 아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유대인들 버렸다 그러는데 아니잖아. 나 예수 믿잖아. 내가 유대인이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성의 원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발레를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았느냐? 아니다. 예수님 12제자도 다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이 믿으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을 구원시키겠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 몇 명이라도 끼어 있으면 한국 사람 포함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한국 전쟁이 있을 때 16개국이 와서 도와줬다 그러는데 뭐 몇만 명씩 보낸 나라도 있지만 몇백 명 보낸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참전국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믿는 걸 봐라. 나를 보면 발레 아니냐.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은 거 아니다. 나 같은 유대인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역사에서도 예를 드는 거예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 850명의 제사장과 싸워서 이기고 그때 느낌이 뭐였어요? 이제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사역을 했더니 막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발전적인 생각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잘 될까. 근데 19장에 넘어가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잡아 죽인다 그러고 갑자기 실망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어닥친 거예요. 다 될 줄 알고 이 정도면 이세벨도 무릎 꿇고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들고 찬양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이세벨은 역시 이세벨이에요. 그죠? 절대로 변화가 안 돼. 그래서 낙심이 오면은요 곧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달라 그러고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진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였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더 있어.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네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이지. 자기밖에 안 남았대잖아요. 근데 네 눈에 안 보이는 7,000명이나 있어. 그러니까 엄청 많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판단, 내 느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나밖에 없는 줄 알아.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이렇게 부흥할 때나 기대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야, 저 기대되는 성도야. 저 정도면 참 충성스럽게 일 잘할 거야. 중요한 일 지나놓고 하면 배신하더라고. 그래서 내 눈이 개눈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어떤 때는 뭐 전혀 모르는 성도였는데 위기 순간에 오니까 그 사람이 스타 플레이어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서 일으킨 거예요. 그때 한번 또 한번 깨닫는 거죠. 인간의 판단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인간의 헛된 기대가 무익한 것인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어. 그런 얘기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 결정 내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이걸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그러죠.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 갑자기 위기 상황이 오면 터널 시야가 돼버려.
이렇게 동굴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플라톤에. 이렇게 터널 같이 조그맣게 안 보여요. 옆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특정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못 봅니다. 특정한 게 뭐예요? 나만. 그러니까 이게 터널 시야죠. 엘리야가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리고 절망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조건 뛰쳐나와야 돼요. 방구석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같이 수요일 날 예배. 수요일이 이게 절망이 많을 때죠. 그래서 얼마나 절망이 많은지 재의 수요일이 이때부터 시작되잖아. 재. 숫덩이 가다가 재밖에 안 남을 때야. 그죠? 그래서 재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고난, 이 부활절까지 쭉 가잖아요. 수요일이라는 게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고 뛰다가 절망 많이 할 때가 수요일이거든. 그때에 좁아진 시야. 여러분들 지금 엄청 시야가 좁아져 있어. 나밖에 안 보이고 절망밖에 안 보이고 고난만 보이고. 그때 주님 만나면요. 주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널찍하게. 그래서 엘리야의 시각을 바꿔주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새로운 사역을 보게 만드는 거. 그래서 19장부터 20장까지 넘어가다 보면은 새로운 사역.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여러 지도자들을 세워주는 거. 왕들 세우고 하는 일 나오고 또 그다음부터 선지학교를 세우죠. 왜 혼자만 뛰냐? 아무도 없다 그러는데 선지학교 했더니 또 떼거지로 몰려오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나오죠. 그다음부터 엘리사가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굴에서 나와가서 터널 시야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요 터널 시야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초월적인 시야를 갖습니다. 못 보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눈이 열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잔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한 명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시야로 보니까 7,000명이 있는 거예요. 7,000배.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은 일로 보여요. 근데 예배 드리려면 그 비전과 그 스케일이 7,000배가 커진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남은 자 7,000명. 이들이 창조적인 소수, creative minority. 그렇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항상 보세요. 남은 자라는 거는 언제나 소수죠. 우리는요. 이게 눈이 개눈이기 때문에 뭐 숫자가 많고 뭐 거대하고 뭐 주주가 되고 거기서 역사를 주관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안 그렇거든요. 언제나 창조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소수라니까요. 그러니까 크기에서 승부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큰데 뭐가 있다? 없어요. 저도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해봤잖아요. 큰 교회에서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그거는 그냥 떼거지를 모여두고 전국 상처분에 다 모여있고 그런데 그거 별로 없어요. 그렇다가 작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작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뭔가 그저 믿음 가지고 버티는 자들 그걸 남은 자라 그러잖아요. 렘넌트. 거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눈엔 잘 안 띄어. 그게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예요. 그죠? 그게 생명 있는 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실 때 소금이 되라, 뭐 빛이 되라, 누룩이 되라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뭐 너희는 누룩이니. 특징이 다 소수 아닌가요? 국이 있어요. 국이 있는데 국에 반을 소금을 넣는 사람 있어요? 못 먹어요. 소금은 조금 넣는 거죠. 이렇게 뭐 반에 반 스푼만 넣어도 짜던데. 바닷물도 2%, 2.3%라 그러죠. 바다마다 그 염도가 다 틀리지만 평균 잡아서 한 2.3%가 소금이래요. 그게 바닷물을 유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수잖아요. 97.5%는 소금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수가 짜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우리 소금이에요? 그럼 당연히 세상에서 소수겠네. 근데 소수인 소금이 맛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2.3% 정도 되는
그 소금을 봐야죠. 빛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빛도 대부분은 어둠이죠. 대부분 어둠이 뭐 깜깜하지. 어둠이 얼마나 광대한 어둠이 있습니까? 작은 빛 하나 켜면은 주변이 환하게 밝혀지잖아요. 빛은 소수죠. 어둠 속에 있는 빛이 소수죠. 뭐 태양과 같이 하나님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나오면 뭐 말을 할 게 없겠지만 대부분 어둠이라 그럴 때 우리가 빛을 비춘다 그럴 때 빛이 소수죠. 근데 빛이 길을 안내하고 빛이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너희 세상의 빛이다. 그거 아니에요. 어둠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소수지만 그 빛이 전체를 살리게 되는 거죠. 뭐 누르게 말할 것도 없죠. 베이킹 파우더니까 적은 누르게 온 덩이에 퍼진다 그러잖아요. 베이킹 파우더만 많이 넣나? 뭐 요만한 덩어리 하나 집어넣어도 이게 퍼지잖아요. 이스트가 퍼져가지고 빵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다 소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소수에 있다고. 크리스찬이 뭐예요? 세상의 소금.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세상의 빛.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누룩은 좋게 나쁘게 다 쓰임 받았지만 좋게 말하면 세상의 누룩이라고. 작은 양으로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소수가 어떻게 해서 강력해지느냐? 소금은 소금다워지고 빛은 빛다워질 때 강해지는 거겠죠. 그게 강해지는 이유가 뭐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되게 소수는 약할 때 부르잖아요. 약하고 뭐 이럴 때.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 소수가. 남은 자가 말씀 붙들고 버티는 자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 그럼 내가 지금 약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세져. 그래서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훨씬 강해진 내가 돼버려. 반대로 이제 깨지는 얘기들을 합시다. 불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강대해. 뭐 바벨론이고 또는 뭐 아수르고 그래요. 애굽이고 되게 세요. 센데 불순종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게 만들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참 그것만큼 쉽게 무너지는 거 없어요. 어리석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강대한데 두려워해. 쫄고. 강한 사람이 열심히 뛰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또 방심해. 그리고 우둔하게 되고 멍청하게 되고 그리고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게 만들고. 그래 참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강하다 그러는 사람이 어리석게 되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강하다 그러는 뭐 아수르가 무너지고 강하다 그러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 그러잖아요. 크기는 큰데 멍청해 안 보여. 그러니까 망하는 자예요. 그 얘기라고요. 그러므로 소수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수라 할지라도 멍청하게 만들면 아무것도 아니고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력해지더라. 그런 거죠. 불순종하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뭐 명문대 나오고 돈 많고 뭐 잘생기고 그래 봐야 하나님이 여러분 눈 가리면 끝이에요. 신명기 29장 4절 보니까 3절에 그런 얘기가 나요.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 축복으로 많은 걸 누렸어. 그런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 아니하셨느니라. 왜?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불순종하면 이거 볼 것도 없어. 이제 곧 깨닫는 마음이 사라져요. 보는 눈이 사라져. 듣는 귀가 사라져. 깡통이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반면에 지금 내가 약해요. 약한데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누가 당해 그거를?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니까 누가 그걸 감당해요? 그죠? 내 약함이 내 강함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강함 정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대충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불순종했더니 세다는 거야. 센 놈들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맨날 자는 거야. 졸고.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리고 봉안책의 말같이 책이 있긴 있는데 읽질 않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읽진 않아. 맨날 들고만 다녀. 들고도 안 다녀. 그냥 휴대폰만 들고 다니고. 그리고 맨날 뭐 유튜브로 딴 거나 보지 성경 읽지도 않아. 그러니까 책을 봉안책같이 만들어 버렸대요. 그리고 나는 못 읽겠노라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도 인용했던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기 나오는 거라고. 이사야 29장 13절에. 그래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져 버렸고
명철자의 총명이 다 가려져 또 다. 그래 망하지. 이게 지금 강한 자예요? 강한데 여러분들 그래 뭐 골리앗 같은 등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막 엄청 강한데 눈이 안 보여, 귀가 안 들려. 그리고 어기적 걷지도 못해. 그럼 그거 못 이겨? 안 보이는데 뒤통수를 갈겨도 뭐 꼼짝 못하고 뭐 들리지도 않는데 막 소리 지르고 가도 아무것도 못 들어.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껍데기 갖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요따만한 놈인데 눈이 몽골 눈이야. 5.0, 7.0. 귀는 무슨 개귀야 개귀. 그냥 부스럭만 돼도 다 듣고. 그리고 요만한데 펀치가 이건 뭐 타이슨 펀치야. 때리면 날아가. 그렇게 만든다니까.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 손이 주의 손이 되고 내 손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내 눈에 하나님의 눈이 열리게 되고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게 다른 거죠. 그런 거예요.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다수를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수를 보는 거 아니에요. 크기를 보는 거 아니라고. 생명을 봐야죠. 믿음을 봐야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은 자는 항상 있어요. 내가 이번에 명절 때 생각을 했어. 명절 때 누가 올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죠. 남은 자가 있다고. 딱 보니까 명절 때도 다 오던데. 별 문제 없이 오던데. 그러다 명절 때 안 왔다고 뭐 문제가 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지. 그때 보면 알아. 뭐 이 사람이 이거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그때 보면 뭐 예배가 먼저인지 놀러 다니는 게 먼저인지 뭐 그 달라진다고 해서 그때 뭐 그걸로 판단까지는 아니지만 대충은 알 수 있지. 저 사람은 위기 순간에 저렇게 되는구나. 대충은 알게 되는 거지.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뭐 목사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고 보면 거기서 이제 단서를 잡는 거죠.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위기 순간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남들 아무도 안 올 때.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도 안 올 때 그때 좀 힘을 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올 때 100명이 평상시에 올 때 한 10명 오는 모임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100명에게 줄 걸 10명에게 쏟아 부어줘요. 그럼 10배씩 받잖아. 좀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남들 다 안 간다 그런 데 가고 이렇게 누구 좋아하고 선호하는 데 가지 말고 그러면 은혜의 집중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남은 자라고. 그게 놀라운 일들이 있죠. 제가 볼 때 AI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챗 GPT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쭉 보니까 짧은 문장으로 정확하게 질문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챗 GPT는 아는 만큼 대답을 해줘. 내가 뭘 알고 있는 걸 갖고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그러면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사랑이 뭔가요? 이러면 개소리만 나와 거기에. 사랑이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구체적으로 뭐뭐에 관한 3가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하면은 답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쓰면 쓸수록 처음에는 허접하게 나오더니만 쓰면 쓸수록 점점 정확해져. 나를 읽고 있어. 내 지식과 내 수준을 읽고 있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찾아가지고 써주더라고. 순종도 그래요. 축적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AI하고 똑같아요. 축적된 지혜가 있고 축적된 능력이 있고 순종하면 점점 더 강해져. 불순종하면 점점 점증적으로 깡통돼요. 깡통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믿음 붙들고 남은 자 된 창조적인 소수, 생명 붙드는 소수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시편 69편 인용한 거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이 깡통되는 것들을 뭐 여기저기 집어다가 놓은 거예요. 그죠? 멍청해지고 바보되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제자들 뭐 배운 거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쟤네들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왜 이렇게 똑똑해? 그런 거예요. 되게 똑똑해졌네.
그 축적이 돼서 그래요. 지혜가 축적이 되고 은혜가 축적이 돼서. 그러니까 한 번 순종하면 방향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거를 좀 이렇게 지식적인 면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한 번 순종하면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두 번 순종하면 지식이 쌓이고 세 번 순종하면 석학이 돼요. 석학이. 그죠?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 못 당한다. 이 답이에요. 그죠? 은혜가 임한 자 못 당한다.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소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누룩이 되는 소수. 그런 생명의 소수가 되는 나무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이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가 실패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반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반전 효과가 있다. 반전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함부로 예단을 안 해요.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해. 내 생각과 반대로 될 걸 항상 기대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번 뭐 선교는 힘들 선교야. 그러면 말론 그래. 아, 힘든 선교겠지요. 그러면서 막 속으로 웃어. 반전이 일어나겠지. 힘든 선교라 그래서 힘든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확 일어나. 반대로 이번엔 너무 짱짱한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정말 최고의 선교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내가 봐도 그러네. 근데 되게 걱정이 돼. 이거 망하겠네 이제. 이게 뭐 다 괜찮다 그러고 힘 있다 그러고. 선교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팀에 뭐 너무 인재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죠. 와 이번에 진짜 좋은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럴 때 싸움이나 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면에 뭐 남전 회원들만 뭐 있고 매력도 없는 사람들이고 뭐가 이루어질까 뭐 이래 맨날 젊은 사람 하나도 없고 거기에 모세와 갈렙의 능력이 다 다를 거다. 진짜 그래요. 모를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잖아요. 항복하라 그럴 때 그거 실패 아니에요? 근데 항복하라 그랬더니 항복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반전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게 망한 게 아니잖아요. 끌려간 게 오히려 잘 된 거죠. 70년 동안 훈련받고 멋진 백성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그런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바닥의 힘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바닥의 힘. 물에 빠졌어요. 그냥 빠지라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이론이야. 물에 빠졌어. 바닥에 갔을 때 발로 팍 차. 올라올 거 아니야. 숨 팍 쉬고 또 빠져. 또 숨을 바닥에 가서 팍 차고 올라와. 그럼 또 숨 쉬면 될 거 아니에요. 해봤어. 안 돼. 절대로 안 되는데 제가 말한 이론이라고 이론. 그렇지만 바닥의 힘이 뭔지는 알죠. 바닥의 힘. 아, 진짜 수영 잘하는 사람이 그런 거 있더라고. 일부러 바닥에 내려가서 땅에 바운스라고 하죠. 바운스 해가지고 탁 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빠르대. 아, 수영할 때 그거잖아요. 이렇게 턴할 때 일부러 발로 팍 차고 턴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허우적 안 되고 손으로 안 하고 쭉 갔다가 오히려 속도가 느린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반발력이 더 빠르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누구냐? 안 빠지려고 그러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안 빠지려고 막 이러다가 1m에서 빠져 죽어. 안 빠져 하다가 사실은 발로 구면 있으면 되는데 안 빠져 하다가 물 먹고 꼬르륵 해서 죽을 수 있죠. 그래서 1.5m에도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많을 때나 깊다고 착각했을 때 안 빠지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죽으면 바닥에 힘이 있다니까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 안에서 망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망하면 돼. 말씀 붙들고 죽으면 돼. 묘한 게 안 죽어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그럼 안 믿은 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 그 실패를 이용해서 오히려 이방인들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원래 뜻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잘 믿어가지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쓰임받는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먼저 내 보배를 만들어서 축복해주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종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끝이 불순종했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느냐? 아니죠. 얘네들
그냥 버리는 걸 통해 가지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방인들 전도로 넘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에 있는 모든 만민이 내게 속하인즉, 세계가 내게 속하인즉 그게 이루어진 거죠. 아니 사도행전 보세요. 거기서 거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니까요. 순종하면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겠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잘 믿어가지고 그들이 전도해가지고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근데 그들이 안 믿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안 하시느냐? 그러면 실패를 또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먼저 믿음 받고 우리가 선교하라고 사명 줬는데 우리가 안 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우리가 선교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별소리도 하고 앉았네. 너 버리고 딴 사람 통해서 일해. 네, 그렇게 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실패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거다.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물줄기 같은 것 같아요. 물이 어디로 흐르죠? 좋은 곳으로, 좋은 땅으로 흐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물줄기는 좋은 곳을, 똑똑한 사람,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에게 흐를 거야.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물은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근데 물이 흐르기 이전에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 좋은 곳에도 좋은 게 나온다고. 근데 안 그래. 내가 생각도 안 했던 낮은 곳, 거기로 물이 흘러가지고 그것이 옥토가 돼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좋은 걸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가 흐르는 곳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물줄기가 흘러가면 거기 무조건 옥토가 됩니다. 근데 이 눈이 이게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진 사람이 보이는 거라고. 물줄기를 볼 줄 알아야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댐 세우고 막 이렇게 높아져. 그럼 물이 글로 안 흐를 거 아니에요. 높은 거 교만하니까. 어디 구멍이 좀 났어. 그래서 이상한 데로 흘러가지고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융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게 됐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물로 이해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12절과 15절 반전의 힘. 12절 읽고 15절 읽고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반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버림받아 안 되긴 뭘 한데 하나님이 다른 데 가서 일하시고 뭐 다른 데 은혜 주시고 그런 거 아니냐. 다 뒤집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막 이스라엘에게 핍박을 줬어요. 막 지긋지긋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출애굽이 가능했지. 바로 왕이 친절했으면 출애굽을 하려고 그러나 430년 동안 살았는데 출애굽 안 가, 너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핍박을 하니까 다 나오지.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잖아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되나?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마귀는 십자가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고요. 이게 반전이죠.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이 외식 안 했으면 걔네들 구원받고 걔네들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같이 사니까 세리도 구원받고 창기도 구원받고 죄인도 구원받고 삭개오도 구원받고 막달라 마리아도 구원받고 막 입에 담기도 힘드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교만하고 지멋대로 사는 것들이 답답하죠. 그것도 하나님 일 못해요? 초대를 해. 원래 초대받을 사람들은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다 거절해. 청함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너무 좋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나는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공짜인 게 싫어. 내가 지금 제일 기쁜 게 뭐냐면은 영어로 된 챗 GPT가 한 달에 20불씩 내야 돼. 한 26,000원, 27,000원? 한 달에. 내가 주변의 지인들한테 챗 GPT 영어판 그 4.0 버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한 명도 없어. 다 시험판만 들고 있어.
공짜인 거. 공짜는요 정말 허접하게 대답해줘. 20불을 내면은 정말로 높은 수준의 대답을 해줘. 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대부분의 사람이 한 달에 26,000원을 너무 아까워해. 그래서 나만 사용해. 진입장벽이죠. 이런 거잖아요. 어떤 게 값을 지불하고 고생하고 하는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 은혜를 누리는 거야. 사람들 그거를 지불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를 안 지르려고 그래. 그래서 못 하는 거죠. 맨날 공짜, 심지어 유튜브도 공짜 보다가 그 광고 듣고 쓸데없는 광고 듣고 시간 낭비하고 또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또 광고 없애는 방법 그 연구해가지고 그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딴 데 돈을 써라. 딴 데. 그러면서 무슨 스타벅스 가가지고는 커피 뭐 설탕 왕창 든 거 7,000원짜리 먹고 케이크 먹고 그거 할 돈에 그 11,000원 내면 그거 자유롭게 보는데 음악까지 다 듣고 아낄 걸 아껴. 여러분 이 시대는요 IT 같은 데 돈도 써야 돼요. 그 옛날에 다 그 프로그램 공짜로 하고 막 해적판 쓰고 그랬잖아. 돈 내고 그 정직하게 쓰라고요. 그거 그냥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쓴다고 생각하면 거의 모든 콘텐츠 다 볼 수 있어. 근데 쓸데없는 낭비하고 무슨 가방을 몇백만 원짜리 사면서 그러니까 깡통이지. 가방은 3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이 대통령 집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거 그런 것도 돈 안 쓰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직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이 값을 지불 안 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욕만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외식이 내게 도움도 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또 길어지네. 예.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첫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즈카라라는 게 기념하다, 기억하다, 리모아, 영어로 하면 리멤버죠. 리멤버. 이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예수님에게 성찬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레위기 2장 2절 소제를 드릴 때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이렇게 곡식이 있는데 곡식을 다 태워드리면 뭐 먹고 살아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을 갖고 오면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집어가지고 그것만 태우는 거야. 그 한 움큼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즈카라라 그래. 히브리어로 아즈카라. 그리고 이걸 갖다가 기념물이라고도 번역이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러니까 한 움큼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번역은 기념물이라고 불렀어. 근데 그게 아즈카라예요. 아즈카라. 그러면 부분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뭐로 여겨요?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첫 열매는 아즈카라예요. 첫 열매를 드리면 전체를 드린 것으로 여긴다.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 1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전체를 다 드리는 것으로 여긴다. 그게 아즈카라 원리. 11조인데 10분의 1을 드려도 하나님 내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여겨준다. 근데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과거는 잊어도 돼요. 내 과거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내가 지금 오늘 수요일날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면 우리 삶 전체를 다 드린 거로 여겨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재 이 순간 충성하면 다 커버가 되는 거야. 요 아즈카라가 쓰였던 단어가 어디 있냐면 우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4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 기념 그런 거죠. 아즈카라.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고백을 뭐로 여긴 거예요? 아즈카라로 여긴 거라고. 똑같은 게 삼손이 개차반으로 살다가 이게 두눈 뽑히고 묶여 있다가 하나님 오늘만 내게 힘 주세요. 그리고 거기 뭐가 나오냐?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이 나와요. 아즈카라예요. 나에게 이 부분적인 헌신을 내 삶 전체를 드린 것을 여겨주세요. 그래서 무너뜨렸더니 뭐
살아생전에 죽인 것보다 그날 죽인 게 더 많다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열전에 삼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물론 이름 한 자만 나오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나온다고. 왜냐? 그 마지막 순간을 작은 순종을 전체 순종으로 여기셨다고. 아스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즈카라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설명이 접붙임의 원리예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나무니까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 성지순례 가면 뭐 거기 뭐 옆에 있다던데 그 나무가 뭐 감람나무도 오래된 나무가 있는가 봐. 다 말라 비틀어 죽는데 계속 새순이 나오고 거기 싱싱한 젊은 가지를 갖다 붙이면은 또 젊어진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접붙임의 원리죠. 나무가 진액을 다 갖고 있어. 근데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잘라다가 접붙임하면 순식간에 온전한 나무 일부가 돼버린 것 같이 열매를 거둔다고. 그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뭐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는 1%를 할지라도 100%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 접붙임의 원리로. 그 접붙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을 헌신해도 온전하게 다 이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내가 다 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잖아요. 열매 못 맺어. 들포도나무만 맺어. 극상품을 맺는지 알았더니 한심한 것만 맺어. 그래서 예수님이 에이, 까짓거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포도나무 그랬다고. 내가 포도나무, 너는 가지. 그럼 가지가 내가 포도나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거둔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접붙임의 원리 또는 아즈카라. 부분적으로 내 그냥 달라붙는 것만 해도 된다. 이 접붙임의 원리가 또 뭐예요? 믿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공로가 내게 임한다고. 사도 바울이 하도 무식하니까 지금 이거 설명 저거 설명 해주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든 이해하면 돼요,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접붙임 되면, 내가 작은 걸 순종해서 드리면, 믿음의 순종을 하면, 그건 100%다 이룬 것을 인정해 준다. 이게 구원의 원리라고. 그러므로 구원 받는 거지 뭐 딴 거 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접붙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들 이렇게 제대로 못했을 때 이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예요. 시기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믿었던 사람이 버림받느냐? 아니다. 시기심 때문에 또 이렇게 믿게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뭐 접붙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한 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 얘기고. 그래서 신앙은 겸손의 문제라니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이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론, 교회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언제나 뭐 맨날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와야 돼.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막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막 뜨거워지고 이러면은 그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시기심이 생겨. 이건 이제 좋은 시기심이에요. 난 뭐지? 나 여기 개척 때부터 있었는데 난 이 꼴이고 저거 온 지 1년만 됐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야? 왜 이렇게 뜨거워? 왜 이렇게 능력이 임하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돌탕과 집탕이라 그래. 돌아온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그래서 저 오래되면 우리 교회는 뭐 집탕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집탕들이 돌탕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또 반대로 여기 돌탕 얘기하잖아요. 원가지도 꺾었는데 그러잖아요. 야 돌탕들 겸손해라. 네가 뭐 느껴가지고 뭐 하나님 축복과 은혜 받았다 해도 너도 똑같아 임마. 너 교만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초신자들. 그래서 돌탕들은 돌아온 탕자들은 집에 있는 탕자, 집탕들을 자극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또 집탕이 갖고 있는 집탕들은 이걸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거든.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또 풍성한 유산이 있어. 그거를 이어받아서 돌탕들이 유익을 누리는 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산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 수요일날은 묘한 게 뭐냐면 수요일날 우리 교회 보면 오래 믿은 사람이 나올 것 같죠? 아니야. 이 집탕들은 늙어서 그런지 어떻게 된지 지금 집에서 엎어서 자고 있고 넷플릭스 보고 있어. 근데 돌탕들은 은혜가 뜨거워서 수요일도 나와. 진짜 그래요. 초신자들이 나오지 뭐 오래 믿은 사람들보다 초신자가 더 많아 수요일날은. 여러분 돌탕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죠. 야, 돌탕에 내가 수요일 레벨 나오는데 이 집탕들은 안 나오고 뭐야. 이 망할 놈들. 그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한심한 집탕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은혜 더 주시는 거고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또 나오면 또 살고 그래서 진짜 교회 능력은 돌탕과 집탕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꿈꾸는 나라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론의 끝이 11장이잖아요. 11장 여기까지 온 거예요.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겸손해지라.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일어섭시다. 예.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했습니다.